지난 2021년도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는 책의 저자인 송중기 목사님은 찌질이던 내가 바뀌었다. 찌질이도 못난 자신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 저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은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셨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월세를 제때 내기 어려웠다. 빚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고 끼니는 허술하기만 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것은 당연했고 온갖 종류의 악들이 약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안에 약은 끊어지지 않고 서랍마다 꽉꽉 차 들어 있었다. 나는 우리 집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저주라도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다가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모든 저주를 능가하는 복된 일이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니 관점이 바뀌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저주받은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였다. 존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다. 그에 따라 생각과 말, 행동도 변했고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이 사라졌다. 예수님 때문이었다.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다. 가난 때문에 한 번도 상처 받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 빚쟁이들이 단칸방으로 쳐들어와도 무섭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자그만치 창조주이셨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길을 지나다니는 좋은 자동차들도 부럽지 않았고 소세지 반찬을 싸오는 친구들의 도시락도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자동차의 주인이시고 모든 대지들을 지으신 분이셨다. 내 마음은 움츠러지지 않았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모든 것을 충분히 능가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같은 반 친구들이었다. 평소와 달라진 내 모습을 관찰하던 녀석들 사이로 헛소문이 퍼졌다. 중기내 부모님이 복권, 로또에 당첨되셨나봐.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가정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바뀐 것이 있다면 내 마음뿐이었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교통비와 한 끼 밥값은 물론 단돈 10원도 없었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그랬다. 만약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아예 진학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예수님 때문에 몽땅 새로워졌다. 내게는 돈이 없다는 생각 대신에 빈 주머니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생겼다. 매일 왕복 14km를 뛰어서 오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있어서였다. 학비가 없어서 장학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지혜를 얻게 하셨고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 새로운 생각에 새로운 언행이 깃들였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자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정체성이 달라지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좋아졌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내 의견을 참고하는 일도 늘어났고 무엇보다 돈을 얻을 기회도 조금씩 생겨났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혹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없고 없으며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지리도 못난 자신이 바뀌었다는 송중기 목사님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 여정 4단계 중에 먼저 2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2가지 말씀 다시 우리 확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 첫 번째가 성도의 구원 여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의 구원 여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주신 것이요. 예, 본문 29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본절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오늘 본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조금 달리 표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택한 이유에 관해서 본절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를 택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주의 사랑을 본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은혜를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세상에 속한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미 택해 주신 것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이제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콜링입니다. 소명, 부르심이었습니다. 2번째 성도의 구원 여정 2번째는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를 부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의 구원 여정 2번째는 본문 30절 상반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본절의 부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강령에 보면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이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이에요. 이 예배 자리에 초대받은 이 폭우 속에서도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초대받은 이것을 성경은 특별 은총,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부르심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반 부르심이다. 일반 은총이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특별 은총, 특별의 부르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단어를 맞춤형 은혜, 합당한 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이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로다. 믿으시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넉넉하게 준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든 그 재림의 날까지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며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성도의 구원 여정 세 번째는 부르신 자녀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의 구원 여정 세 번째는 부르신 자녀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30절 중반절에 이 말씀하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본절에서 말씀하신 의롭다 하시고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공의를 행하시다의 뜻입니다. 공의를 행하신다. 정당화하시고 합법화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 의롭다 하시고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본절에서 말씀하신 의롭다 하시는 이것에 하나님의 의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선포가 바로 의롭다 하시고예요. 옳다 인정해 주셨다. 왜냐하면 본절에서 의롭다 하시고의 동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은 세상이 아니면은 그 누군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 아니면 그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를 무죄하다고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이제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해 주시고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계시면 그걸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선포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에게 이미 빚진 것처럼 우리는 그전에 부담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빚 없는 자로 탕감해 주셨으니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 빚진 자처럼 빚이 달려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눅 들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눌려서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이 파격적일 수밖에 없다. 파격적이다. 그 놀랍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칼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의로움을 완전히 완성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의 삭스로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 괴로움과 얽매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의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의롭다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선포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육신의 일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영적 세계, 즉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이미 선포한 것으로 성경은 이 의롭다 하심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것과 의롭게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된 것과 이미 완성된, 이미 의롭게 하심의 선포가 있지만 그 선포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과거 완료형과 그리고 현재 진행형 또한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성경은 성도의 의로움에 관하여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야 또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의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그 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의에 이루는 것이라면 이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 행동하는 신앙이 따라야지 이미 선포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아멘답게 우리 또한 믿음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가 단번에 온전해지는가, 한 번에 완전해지니까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은 논쟁 중에 하나가 이신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신칭의, 이신득이 맞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으면 그 구원은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은 헛것이다.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나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맥락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의의 선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다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멘하고 그 다음이 없는 사람과 아멘하고 그 다음이 있는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밤새 고기잡이를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침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자랐고 이미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분명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예,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렇게 하니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렇게 하니, 예,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예,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때가 됐습니다. 거의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주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살아있다 하니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만약에 그가 행동을 달리했다고 가정해보면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십시다. 빨리 가셔야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빨리 가셔서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계속 재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리고 가더니, 여러분, 가더니가 키포인트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아멘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영역, 우리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의롭다 하심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너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해서 너를 나의 자녀로 의롭다 선포 내가 하겠다 이미 했습니다. 이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
그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아멘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네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으겠나이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삭개오도 그리고 그 다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믿고 가더니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 그는 그렇게 사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우리 아버지는 부자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그 탕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아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씻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문둥병자도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있었기에 의롭다함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멘하고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했지만 그 다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 주님께 나왔던 것은 아멘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 이르긴 했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의롭다함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왔지만 가룟 유다는 결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구원은 엄격히 구체적으로 보면 선포와 완성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이 이미 과거에 선포된 사실이라 하면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의로움의 증거가 없다면 그 의로움은 반쪽짜리 미완성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의를 이루는데 되는 대로 그저 쉽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법이 난무하고 제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이미 선포된 의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곡된 세상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멘 그 다음에 그 의를 완성해 나가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왕의 신하가 믿고 가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의로움의 선포는 값없이 주님이 해주시지만 그 의로움의 선포에 대한 보답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의롭다 선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의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의 구원 여정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의 구원 여정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 본문 30절 하반절이 이 말씀하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절에 영화롭다는 영광을 돌리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롭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뭔가 어떤 대회에서 아니면은 어떤 일에 완성이 돼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왜 상급이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덕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미래의 최종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영화롭게 하신 것, 이것은 장차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부정과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예상적 부정과거의 용법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어에서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현재 진행 완성형으로 불러온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최대한 쉽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과거형 동사에 함축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는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틀림없이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명확한 의미가 이 용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 서적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만으로도 뭔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다시 결단해보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글을 보면은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앞에 축복은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손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기쁨도 잃게 된다. 건강을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면 감사도 잃게 된다. 우리가 뭔가를 이 세상 것에 목표를 주면 그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는 당연히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기쁨과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현재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은혜는 현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내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 신앙 여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공감이 덜 되십니까? 저는 공감이 됩니다. 지금 기뻐하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대칭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지금 나에게 그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건 없건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하는 것이 이 은혜 현장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성도는 지금 내가 주 앞에 있다는 그거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주실 것이다, 과거에 이미 주셨다고 끝나버리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새로운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 성도의 구원 여정에 가장 합당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당장 세찬 강풍이 우리를 엄습하고 유업한다 해도 지금 내 배 안에, 우리 배에 내가 같이 타고 있는 배 말미에 선장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태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깟 강풍의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주님을 깨우는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자신을 압박하는 고난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완료된 영화롭게 됨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사실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영화를 위하여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화되어가고, 그리고 장차 그 언젠가 우리의 장막이 벗어질 때 그때 영화로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영화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구원 여정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인 줄 믿고 창세전부터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은혜의 때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화시켜 주시고 그 언젠가 마지막 때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지도 않아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